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시다. 우리는 어떤 일에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2014년도에 이 한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재차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여러분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한 달, 보름 20년 정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에게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다.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지금 아빠를 지금처럼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살아오는 결혼 생활이 참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진작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지 못했을까. 지금은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은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도 해요. 여기로 서서 가면 돼. 아빠 가까이 와야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이 며칠 동안 준비한 것, 노래를 고르고 안무를 한 건 규빈이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12월 21일 오전 남편을 1인실로 옮겼다. 극심한 호흡곤란, 임종의 징후라고 했다. 우리 아빠. 아직은 따뜻한 손. 영훈아, 아빠 사랑해요. 한 번만 해. 뒤에다 대고 울지 말고 얼른. 그럼 아빠 손에다 뽀뽀해드려. 얼른.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빠 고맙습니다. 자. 아빠 사랑해요. 한 번 해. 얼른. 아빠 사랑해요. 잘했어. 그는 듣고 있을까? 아이들의 이 애끓는 작별을.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랑해. 많이 많이 사랑해. 고마워. 영훈이 규빈이 나에게 선물을 남겨준 것을 고마워. 애들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영상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2014년에 공개됐던 하나의 영상이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난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인데 그 감사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감사의 생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난 오늘 이 짤막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후 한 유명한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일본의 해군 장교의 이름이 가와가미 이치라는 이 인물입니다.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점에 당시 그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더불어 모든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더불어 모든 군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국민들은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에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인물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아지게 되었고 또한 심지어 나라를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가득한 그 생활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불평과 불만에 가득한 세월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해군 장교가 하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후치다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해군 장병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고, 그 감사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굳어지는 당신의 몸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 말의 신락 같은 이 메시지, 이것을 들었던 이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 해군 장병이 그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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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 2개를 딱 주게 되는 일이 있었대요. 감 2개를 딱 아버님에게 딱 주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이분이 아들이 주었던 감 2개를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 감사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아들이 주었던 그 감 2개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았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들이 찾아와서 본인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굳어져 있던 그 자신의 몸이 점차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그 질병이
이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자신의 몸이 점차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생활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몸이 깨끗이 고침받는 것을 체험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짤막한 예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생활의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과 저주를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치료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영의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그 모든 질병의 특효약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항상 살펴보게 되면 감사가 늘 풍성합니다. 그냥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늘 그 감사의 생활이 풍성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명자로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생활권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체험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작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작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졌을 때 기도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그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처해져 있는 그 현실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그 고마움과 감사는 없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요상한 동물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늘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것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특별히 믿음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와 같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다가도 금방 쉽게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과 동시에 맥주 감사주일과 더불어 추수 감사주일 또한 때마다 시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든 다 도우시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를 정성껏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을 다해 함께 협력하고 도와줄 사람이 몇이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요? 또한 여러분의 일터의 동역자요? 과연 그런 모든 생활관 가운데 과연 내 인생에 크게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다. 가족도 포함하고 내 일터와 친구들을 다 포함해 봤지만 진실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을까 말까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디든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감사해야만이 기독교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그래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인간만이 가지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동물일지라도요. 동물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면서 뭔가 보답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까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굳건한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 감사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주님이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쁨을 갖는 그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운 예로 가정의 자녀들이 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감사?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부모이든
그것이 당연한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녀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주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풍성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구제 헌금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에 보면 시와 더불어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심을지라도 먹을 수 없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가 얻을 것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헌금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아직도 예물을 드리는 것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또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예물 가운데 계산적인 그 예물의 모습이 되고 더 나아가 조건적인 예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느냐?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관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이 부분은요, 그저 세상처럼 물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고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예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진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넉넉할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또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이번 달에 드려야 할 약속된 11조, 기타 모든 헌금은 패스해도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심고 있는 그 믿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실망하신다라는 거죠. 이해하시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에 실망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작은 헌신의 믿음조차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의 물질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이 하찮은 것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이 하찮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자들로서 어떤 것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먼저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12절 띄워주세요. 시작.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면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죠.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헌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크기로 축복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헌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보시느냐? 그 드리는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간혹 이때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강조했던 바가 무엇이냐? 헌금을 드리면서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감사가 없다면 드리지 마라. 드리지 마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항상 가르쳤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그 예물조차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감사가 많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많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마음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본인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늘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생활권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까? 늘 넉넉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더 힘든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더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까지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죽음의 끝자락에도 늘 감사를 외쳤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이 더 좋았고 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편안했던 그 삶을 오히려 한탄했고 오히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표현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고 왜 단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의 비결은 이렇습니다.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깊은 그 사랑을 늘 잊지 않았어요. 늘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늘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았기에 생활의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였기에 그는 감사를 외치며 오늘 땅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같은 그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띄워주셨네요. 24절 말씀 우리 먼저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공고한 사람이었고 다시 말해 죽어가는 인생이었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 이후의 그 사건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행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그는 철저히 감사의 생활로 생활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직까지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생활권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또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하지만 부모의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자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시죠.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재차 질문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삶에 풍랑이 없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풍랑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풍랑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맞이하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 위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감사의 생활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보게 되면 참 힘든 세상을 좀 살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봐도 계속해서 구육가 시대를 지금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계속해서 물가는 안정되어지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치솟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잠시 그 대학생들의 그 취업률을 조금 봤더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국내 나름대로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5개의 대학의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이루는 그 취업률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약 30%에서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의 그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취업률이 매우 어려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세상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앞으로의 그 현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결책을 지금 안고 계십니까? 이 같은 힘든 이 현장의 삶에 우리가 해결책을 얻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감사의 생활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낱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셔요. 그때 그 순간에 좋은 일 하셨지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앞으로의 그 모든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오늘도 여러분이 믿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재차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된 오늘 우리를 즉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그 꼴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인데 우리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냥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공급해 주신 그 사랑을 늘 인지하시고 어떠한 생활권에든 늘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질 때 오늘 말씀대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많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